자,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안목과 분별을 이제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이방으로 한창 퍼져나가고 이제 교회들이 막 세워짐에 동시에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이제 막 흥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찬물이 끼얹어지는, 그죠? 교회가 막 세워지기는 하는데 이제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연약하죠. 다 초신자들이니까, 그죠? 그러한 그 초신자들이 이제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그 위기와 현실 속에서 가장 그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그리고 책임을 져야 했던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러한 바울의 부재가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부분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들어 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더 깊은 복음을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이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일이 어떻게 자신과 빌립보 교회에 손해가 될 수 없는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억울했겠죠. 그렇죠? 억울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들었을 건데, 이 투옥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교도소가 아니에요. 전에 제가 얘기했죠. 재판 받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함부로 옥에 가둘 수 없고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 받기 전까지는 가택연금이에요. 그 집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특정 집을 지정해 주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오는 손님은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양반들 귀양 가듯이. 귀양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귀양 가면은 먹고 사는 거는 나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양도 있는 집 양반 자식들은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쉬다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없는 집 양반들은 그냥 아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잘못되면. 그 변두리가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는 사람은 또 받아줘요. 그 손님 같은 거는 와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에바브로디도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을 보려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제 자기 신의 그 운신이 이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제 대단히 큰 단점이 되겠죠. 문제점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빌립보 교인들 자신에게 전혀 문제가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절망적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현재 자신의 상황, 그죠? 자신의 상황과 빌립보 교회 또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오히려 자신과 빌립보 교회를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독교 신앙과 신자로서의 삶과 책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더욱 증진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감옥에 갇힘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와 자신에게 있어서 그 신앙을 더 증진시키고 있다. 나아가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기독교 신앙을 더 증진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앞에 본문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선언한 것을 봤어요. 바울은 이 선언으로 자신의 투옥이 가져온 결과로 그를 아끼는 자들과 그를 시샘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궁극자, 시샘하고 비난하던 자들도 일어났고 바울 편을 들던 자들도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절망적이고 안 좋은 상황인데 따지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또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 또 좋은 것만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계속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은혜와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방해가 될 수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하나님 일하심에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또 설명 자세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안목을 가지고 바울 자신의 처지도 이해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해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인데,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바울이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안 좋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본문 19절에 이것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신비한 능력이고 기이한 하나님의 방식이며, 자 19절에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인 겁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목적하시며 이루시는 그 뜻과 그 완성의 자리로 바울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을 하시면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그 목적의 자리로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 성화예요. 결국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분에 대한 구원을 바울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죠? 이미 신분에 대한 구원은 예수 믿으면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남은 구원은 성화거든요.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며 세상의 관점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결국 승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강한 확신에 대해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자이시고, 자,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 뜻으로 승리케 하실 분,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그 큰 운명,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그 큰 운명에 나를 그냥 떠넘기고 나는 지금의 현실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큰 운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건데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그런 모든 책임을 그 큰 운명에다 다 떠넘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가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그러니 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위로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 체면을 걸면서 나는 괜찮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말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바울에게 이런 확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자신이 당면한 현실이 자기 자신도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죠? 감옥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념무상 이런 식으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면 이렇게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 바빠 죽겠는데 왜 저를 여기에 가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그 고민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줘요. 경제적인 도움을 줘가지고 바울이 그때 좋아하는데 그것도 잠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 몸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에바브로디도가 또 오면서 또 죽을 병에 걸려요. 뒷바라지합니다. 오케이 갇힌 사람이 환자 돌보고 있어요. 짐덩어리를 줘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절망이 이제 바닥인 줄 알았더니, 감옥에 갇혀서 바닥인 줄 알았더니, 조금 하나님께서 숨통을 틔워주셨어요.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면서. 그래가지고 숨통 좀 튀나 했더니 저 지하 10층까지 내려버리시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이 생각을 바울이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죠? 그 결론의 결과예요. 빌립보서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잡혀 있으나 복음의 진보가 있다는 걸 너희는 기억해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실 현실 속에서는 막막할 수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문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거 쉽게 읽으면 너무 당연한 고백이고 선택이며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하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자신이 죽는다고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존재도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산다고 내가 뭔가를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죽는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이건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나는 쓸모없는 존재, 그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차원에서 무한하시고 신실하시며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먼지 같은 인간이 편을 든다면 거기에 무슨 표가 나겠냐고요. 우주에 나라는 인간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 우주에 무슨 티가 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그게 무슨 또 하나님께서 그 존재 때문에 뭐 하시는 일에 방해를 받겠냐고요. 그죠? 죽어서 없어진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장애와 방해가 되겠냐라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거예요. 바울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작정과 일하심을 더욱 두드러지게 할 뿐이지. 바울 자신이 있음으로 십자가가 더 빛나고 자신이 없어짐으로 그 십자가가 어두워지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작정하신가 그 작정하신 일하심이 두드러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더 빛나고 나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가 어두워지고 그런 존재는 나는 아니야 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 신구약 다 합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빼고 바울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실하심과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온전하심에 대한 바울 자신의 궁극적인 항복이, 바울은 하나님께 전인격이 다 항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자신은 언제나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마치 그 살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는 자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그 불안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감옥을 걸어 나가 햇빛을 볼 수 있을지, 자유의 햇빛, 아니면 감옥에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자신의 존재와 운명,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여 더 크고 온 우주와 존재와 역사와 가치와 운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하나 어떻게 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자신은 아무래도 좋다는 얘기는, 이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나 목숨 걸고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시고, 이런 일종의 체념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치장해서 마지막으로 꺼내놓는 어떤 하나님과 그 쇼부 보려는, 이런 말씀 안 되는데, 타협하려는 그런 걸로 이용해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지금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도 날 여기다 가둬둔다고요? 그럼 하나님 손해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잖아요. 한국 교회 신자죠, 그죠? 협박 잘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에이씨, 이 양 죽는 거 멋있게나 죽자. 역사에 남게. 이런 장렬함도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런 바울의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이런 장렬함으로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뭐 신자가 죽는 걸 왜 두려워하냐, 그런 말들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등을 떠밀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제시대 6.25 때 지나고 나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순교한 사람들을 영웅화시키면서,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냐, 다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 몰아갔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얘기했죠. 순교한 사람도 자기가 그거 부인하기 전에 죽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람은 그런 실력이 없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내용의 귀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승리를 소유하고 있지만, 현실의 불확실성과 우여곡절, 그 감당할 수 없는 인생과 사명의 무게, 자기 운명을 어찌할 수 없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겪게 되는 그 현실의 어려움을 그는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교인들의 삶을 자기 교회 교인들의 삶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은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인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의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어? 나를 보면서 위로받아. 너희가 힘드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보고 너희가 해답을 얻어.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나님의 답으로서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펜대 굴리면서 있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바울은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을 지킴으로 극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거야, 이겨낼 거야, 이렇게 바울은 접근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을. 바울의 기독교 신앙은
신앙을 지킴으로 현실의 모든 고난을 외면하지 피할 생각 없어 나는. 피하지 않고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울며 비명 지르면서 그럼에도 한 발짝씩 나아갈 거야. 그 몸으로 다 받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자기가 세운 교회의 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본문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대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신앙이 풍성해지기를 원해. 내가 고난을 받는 그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답을 얻고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거기에서 너희가 풍성해지기를 원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고 자랑이며 큰 소리가 아니고 바울 자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허락되고 증거된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인 믿음의 특권이에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현실 속에서 감내해야만 하는 순종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요구받고 있어요. 그죠? 바울만 요구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본문 20절에 가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기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승리, 그 전지전능하심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가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간절한 소망으로 가졌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과 주어진 상황들로 인해서 본인이 감수해야 할 부끄러움이 또한 있어요. 이 말은 그가 부끄럽게 느꼈던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는 또 담대해야만 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확신, 선택, 결단, 헌신과 같은 단어들을 너무 쉽게 사용하죠. 이런 단어들을 쓰면 마치 현실에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확신과 이런 결단을 오늘 하고 가니까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예배당 나가면서 예배 마치고 나면서 축도 끝나면 다 이런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확신하면 지금 현실에서 평화가 오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현실이 형통해질 것이다 라는 막연함을 가지고 그거를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요. 세상으로. 하지만 바울은 이미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지금 그 어떤 말을 한들, 야, 그런 애가 그렇게 로마에 갇혀있냐, 로마 감옥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야, 너 그렇게 남들 잘 고치면서 네 병은 왜 못 고치는데? 그죠? 그런 소리도 듣겠죠. 그 바울이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가는데 온갖 고난과 풍파는 다 네 혼자 다 짊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야, 사도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맞냐? 그죠? 그러한 처지로 막 몰려요. 그런데 감옥에까지 갇혔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재판이 우리 지금처럼 미리 선고돼가지고 언제 재판하니까 나오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열리고 싶을 때 열리는 거예요. 당장 내일 열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인권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야만의 시대예요. 지금 그는 자기가 전한 복음과 세운 교회와 하나님의 종된 새로운 운명에 대하여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밀려있죠. 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물론 그 듣는 사람이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복음이 전하는 내용과 굉장히 상충된단 말이죠. 그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꼬라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너는 왜 그래? 너 하나님 종이라며, 너 사도라며. 근데 넌 네 삶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승리를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할 수 있냐? 그죠? 그런 상태로 몰려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전한 복음과 세운 교회와 하나님의 종된 새로운 운명에 대하여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하여 그 일관되게 그거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변명을 해야 돼요. 빌립보 교회에. 그죠? 이렇게 되자 형통했더라면 바울이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고 형통하게 사역을 했더라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그 진정한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그러한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그 궁극적인 승리의 이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왜 내 삶은 이럴까? 그럼 이 간극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답을 줘야 되나?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느끼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해가 믿었는데 개뿔 잘 되기는 변한 거 하나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신경 써야 될 것만 많고 뭐 헌금 내라 그러고 맨날 뭐 봉사 나오라 그러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내가 큰 소리 옛날 같은 큰 소리 치고 싸웠을 일도 내가 참아야 되고 내 화병 나와서 죽을 것 같은데 나한테 뭐가 덕이 되냐 이런 생각하죠. 벽돌게 하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복 받는다는 것과 내 지금의 신자된 현실의 그 간극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그러면 답을 줄 거냐라는 이 문제에 지금 바울은 봉착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 진리와 생명과 승리가 주어졌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나의 현실은 너희의 현실은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 지독한 현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래 시간아 지나라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른이 되지 않아요. 노인이 되지. 그죠? 어른은 생각을 하고 고찰을 해야 됩니다.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은 우리가 바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서 그저 오늘 하루 편하게 넘어가는 일회성적인 그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게 되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이라는 건 영원한 것이지. 우리가 오늘 편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회성적인 게 아니야 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고난과 부끄러움과 절망과 무력과 오해와 실패로도 꺾을 수 없는 큰 것, 우리가 깊은 절망과 비명의 자리에 내려가도 그것보다 훨씬 깊은 것,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아무리 크고 높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것, 우리의 책임과 간절함이 아무리 넓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곳으로 우리의 승리와 실패, 기대와 망상, 헌신과 배신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크고 깊은 복음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이 고백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에 대해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죽는 건 두려워요. 그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 자신은
바울이 자신이 처지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맷돌과 맷돌 사이에 끼어가지고 끼인 것처럼 살아간대요. 자신이 그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가지고 갈리고 있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갈려나가고 있는 그 상태인데 자신은 이런 사람이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죽는 게 편합니다. 그죠?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되지. 훨씬 좋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훨씬 편해. 죽으면 고통이 끝나니까요. 이렇게 바울 자신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은데 지금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고 나는 죽는 게 편한데 너희에게 내가 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차라리 사는 게 이 고통을 연장시켜서 너희가 나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그냥 연장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내 지위와 어떤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쁘게 그걸 자기 살겠다라는 걸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이런 명분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더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걸 이렇게 구차한 그런 변명이 아닙니다. 너네가 너희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실 안에서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보이는 건데 나는 지금 갈려나가고 있어.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난 죽는 게 차라리 편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교훈이 되라고 하니까 나 그냥 그러면 살아야지 어쩌겠냐 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좀 목사들은 바울을 이런 면을 좀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분들 얘기할 거 아니죠. 저부터 그래야겠죠. 바울 자신이 고난을 겪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자신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고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을 이해시키고 무엇을 이해시키고 격려할 수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저들을 교회를 격려할 수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갈려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감수하고 그 고난을 연장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얼른 죽어서 자기만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고통에 찬 인생을 유지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보며 고난의 의미를 찾고 믿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이를 위하여 바울은 기꺼이 고난의 인생을 연장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건 없죠. 살아가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만큼 더 헌신적인 것도 없죠. 그리고 신자에게 지금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표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늘 우리의 헌신을 흔들어요. 사실 이게 우리의 시험거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신자다운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의 시험거리예요. 마치 우리 자신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그 무게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요. 아니에요. 개뿔이에요. 개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기쁘면 복음이 기쁜 것이 되죠. 그죠? 요즘처럼 이 현대 사회처럼 그 절대주의가 사라진 눈이 옵니다. 눈이 와요. 절대주의가 사라지고 절대 진리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지금은 상대주의가 거의 진리죠. 내가 좋으면 진리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쁘면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절망하면 신앙이 어려운 게 되어버려요.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지경의 낮은 수준의 신앙을 정말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 요건이 된 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다 선배 목사님들 때문에 그런 것도 커요. 물론 거기에 저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목사들 잘못이 크죠. 돌이켜보면 손해를 봤다라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제 나름대로의 내가 속았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신앙을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 선배 목사들은 다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야, 그런 과정 속에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배 목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화가 너무 나니까 그런 게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오고 나이를 이제 저도 한 살 한 살 먹고 가니까 이해가 돼요. 진짜.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구나. 그러한 제가 20대로 돌아가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 짓을 그러한 못난 짓들을 하고 나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무게보다 우리에게 허락된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그 무게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우리의 느낌이나 공감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더 부각되어 우리가 쓸모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이런 우리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고통에 감내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자된 자리를 지키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쭉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야, 여러분들 진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나만 알죠. 그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높게 쳐주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는 무조건 업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업적. 그러니까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무언가를 결과를 내기를 막 한국교회는 그렇게 보채요. 말 배우는데 3년, 4년, 5년, 10년 걸려요. 문화를 배우는데도 그 정도 걸려요. 세상은 높임을 받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기에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평안을 다 끌어안고 자기 자리를 말없이 묵묵히 지키는 것을 가치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은 이런 사람을 사용 기한이 다한 폐기품 처리를 해요. 하지만 과연 그런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고백에서 아무 일은 감옥에 갇힌 일,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가시로 인한 신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일, 사도된 사역을 수행하면서 겪게 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힘듦과 고단함과 시험들, 두려움과 주저함, 상황이 이러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겠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당시에는 바울은. 가뜩이나 생긴 것도 못생겼대요. 바울이.
미남이 아니에요. 아니었답니다. 이거는 그거는 확실히 모르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남이 아니었다. 볼품 없었다. 그랬대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육신으로 있는 게 빌립보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에게 큰 소리 치면서 너희를 꾸중하면서 비판하면서 너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기꺼이 최전선에서, 신앙이라는 그 최전선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복귀하는 병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고난과 오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인하고 그 아득한 현실을 자신의 기대와 욕망과 욕심에 내던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눈물과 한숨을 삼키는 것에 우리 신자의 자랑이 있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왕에 죽는 거 멋있게 죽자로 가면 안 돼요. 이건 기독교를 1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잘 압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조건의 인간으로서 그 삶을 감당하셨거든요. 그 길을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저는 못하긴, 예수님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당신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하지만 이런 건 우리 신자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죠. 싫어요. 하나님 나 그런 거 싫어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거 딱 질색입니다. 안 할 겁니다. 그냥 예배 맞춤 성실하게 드릴게요. 들지 않고 마음에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죠? 내가 십자가를 짓는 세상이 알아주냐. 나만 호구되는 거잖아. 나만 바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가 세상의 풍파와 시험에 상관없이 꿰뚫고 가는 걸 세상이 제일 먼저 알아본답니다. 우리가 아무런 보상도 동정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놀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신들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요. 세상은 그때서야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어떻게 저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때서야. 이것이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받게 된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그 받게 되는 그 절망 가운데서 얻게 된 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해입니다.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된 현실을 걷고 있으며 그 신비를,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은 믿음으로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앞에. 그가 모든 걸 초월하여 넉넉하고 평안하며 온화하고 아무 생각 없는 표정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목숨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니까요. 자기 인생으로 인해 두렵고 힘들며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 가운데 이 답을 얻었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면 생각 없이 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를 평안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자랑이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바로 십자가의 승리와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승리가 전파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부끄러움 속에서 담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기림을 잊지 않고 시험에도 지지 말며 체념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신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인도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고 소원하는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주심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우리의 이해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정에 붙잡힌 우리이기에 우리의 능력과 소원을 뛰어넘는 기적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결실하도록 허락받은 부름이고 이 부름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이며 부활의 승리임을 잊지 않고 이제는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